25- 그 B의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지금 사찰은 사찰대로 이렇게 잘 또 건물을 깨끗이 하고 이 세상을 깨끗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또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음악가는 음악가로서 또 영광을 돌리고, 미술가는 그 기술자는 기술자로서 기계를 다루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이렇게 또 그 농사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팔이 위로 올라갔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데, 사탄의 교회가 있는데, 영적인 것에 반대가 되는 생활은 사탄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보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뭐 이렇게 그 돌보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또 음악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이 사탄 중심의 생활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뭐 이렇게 사탄 중심이라고 해서 뭐 사탄을 경배하고 뭐 사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교회의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림 27번에서도 지금 그런 두 가지 그런 나라에 대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전투라고 얘기하면서, 이 윗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아랫부분은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먼저 윗부분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것은 무슨 뭐 지리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뭐 아프리카 가면 있나, 미국 가면 있나, 뭐 유럽에 가면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리적으로 어떤 지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사람의 생활 가운데 존재하는 나라인데, 그 중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그래서 그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 주님,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두 개 있죠.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 후광이 있으신 이 주님, 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는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를 믿는 신앙을 창조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가 하나인 거면 인간입니다. 이 우리가 무릎 꿇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무릎 꿇은 왕,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요 그림 보시면, 위쪽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 무릎 꿇은 왕의 그 모습, 지금 옆에 있는 여기 그림 보시면은 무릎 꿇은 왕의 모습이 있죠.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이거든요. 저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 이 아랫부분의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사탄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가리켜서, 사탄의 나라,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사탄의 나라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움직여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성적인 것으로만 여겼는데,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꼭 성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은 자기를 중심하여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하는 것, 육체의 소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 아래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욕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 그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뭐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해라, 절하라, 이제 그런 그 시험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또 우리를 삼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이름은 마귀라고도 하고 또는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걸 큰 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지금 땅에 내쫓기는데 그때 그의 사자들도 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타락한 졸개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이 세상에는 사탄과 그의 졸개 귀신들이 판을 채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단은 이렇게 피조된 세계를 수단으로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그들 스스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최고 전략은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무슨 사탄 경배를 해라, 어디 가서 사탄 워십하는 그런 교회를 가서 경배하는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컴컴한 방 이렇게 깜깜한 어떤 공간에서 사탄이시여 이러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탄 경배자가 따로 그렇게 있고 그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유혹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힘, 자신만을 위한 위치, 자신만을 위한 이익, 자신을 위한 쾌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나라에도 도덕과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윤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윤리 뒤에 계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만 윤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만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세계에서도 윤리와 도덕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단의 세계에는 착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좀 올바른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 옛날에 바이킹 시대 때 보면 영국 왕이 있고 바이킹들이 있어요. 바이킹 하면 우리는 전부 도끼를 들고 있고 칼을 차고 있고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해적 마을에도 거기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해적들끼리 도적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적들끼리 도적질 하지 마라,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해적들 마을에도 해적들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야지 그 사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해적들도 와이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거나 그러면은 이제 벌을 받고 하는 그런 교육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해적들 사이에서는 아이들 보고 야, 너 도덕질 하지 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윤리가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아무리 거기서 착하게 살아도 바이킹은 도적입니까? 도적 아닙니까? 도적인 거예요. 잡히면 죽습니다. 그 도적질을 직접 하는 그 사람들도 죽지만 그 도적들도, 바이킹도 죽지만 그 가족들도 똑같은 도적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사탄의 세계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이렇게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들도 사회적인 질서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선을 권장할 만하지만 그러나 구세주이신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사단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과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것은 사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누군가를 잘 도와준다? 우리가 그 사람도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착한 일을, 자비를 많이 베풀기 때문에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그 도움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도움을 받은 그 불교 신자의 자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저 불교 신자가 믿는 부처님이 참신이구나. 그래서 부처님에게 점점 가까이 나가게 된다면 그분은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땅의 삶,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오직 천국에서만 완전하게 존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이제 282페이지를 보시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전투 중의 외침이란 제목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하신 후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너희들 중언부언해서 중얼중얼거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이것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의 모본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만 외우면 된다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어떤 큰 틀로 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간략히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세 가지 강구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네 번째 강구는 물질적인 일, 그리고 나머지 세 강구는 부가적인 영적인 축복들에 관해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설명들은 그 7가지 강구들이 모두 영적인 축복들에 관해 요구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여튼 어찌됐건 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도록 하는 거예요. 7개의 강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시고 우리 7개의 강구를 보겠습니다. 그 서론적인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격이 있으신지요? 역시 우리 기독교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헬라 철학자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을 소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별로 사람의 일에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그는 우리들이 그를 아버지, 즉 생명을 주시고 유지시키시며 우리가 말씀하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이 공동체성을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7개의 강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각 강구는 적은 말을 사용하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축적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 가르쳐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게 대우하다, 거룩하게 생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것을 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존경하고 경외하게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선생님은 화장실도 가지 않으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일종의 이렇게 거룩은 아니지만 그렇게 굉장히 아주 신비한 존재로 그렇게 존경했던 그런 것하고 조금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막 저분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선생님 무시하고 뭐 선생님 그까지 선생님 뭐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존경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꼭 우리가 뭐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여겨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시고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 27번에서 그 답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사단의 왕국과 대조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already와 not yet이란 단어를 써요. 그게 뭔가 하면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천국,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그런 나라가 되겠죠. 아무튼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이미 완전하게 다 임하였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이 아직 완전하지 않거든요. 이 그림처럼,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지금 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이 세상, 그리고 육신, 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그리고 이런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이 악한 세상, 이런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인식하고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과 이웃 생활에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 나라의 임하심을 위해서 도구가 되어서 그를 위해 전적으로 이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간구도 두 번째 간구와 비슷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있었다면 이런 간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처럼 행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가 전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일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또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간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구절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물질적인 것, 매일 먹어야 할 음식량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제가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는 이 기도는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쌀 떨어지게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실 웬만하면 주잖아요. 굶어 죽게는 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뭐 옆에 있는 보강중앙교회 가더라도 며칠 먹을 쌀은 사랑의 쌀통이 있어갖고 거기서 그냥 퍼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한다고 일용품을 공급해 주시고 안 한다고 안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 공급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할 필요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빼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속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고 또 이렇게 수입을 남기고 수익을 남기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와 함께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사실은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에는 그것도 포함된다고 봐요.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뭐 정말 산의 진미가 우리 눈앞에 깔려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아파서 식욕을 잃어버리면 우리 못 먹는 거예요. 또 소화를 못 시켜도 못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잘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우리 그런 면에서 하나님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오늘도 공급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결국 그러한 일용할 필수품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제도 제가 잠깐 설교드렸지만 7년을 우리가 더 살면 1억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명이 7년이 늘어나면 1억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거 생각하면 아이고 나 이거 죽으면 이거 오래 살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또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가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는 전투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지 군수품을 어떻게 만들어 입을까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누가 나 옷 이거 어떻게 입지? 이거 만약에 안 줘갖고 이거 빨가벗고 다니면 어떻게 하지? 군화가 떨어지면 아이고 이거 훈련 받을 때 조심해야 되겠다. 군화 떨어지면 이거 기워서 신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나라에서 찢어지면 탁탁 주거든요.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니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냥 전투할 그 생각만 하지 그렇게 뭐 먹을 거 오늘 저녁이 나올까 점심이 나올까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남았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용품들을 공급하는 일에 협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제를 해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하고 구호단체도 대부분이 기독교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다른 이웃들, 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먹을 것을 주는, 이렇게 공급해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용산구 같은 경우도 우리 푸드뱅크에서 그 통을 가져다가 우리가 여기서 음식을 모으기도 하고, 또 지난주 그 진로 담임 목사가 초청하는 진로 콘서트에도 600명 이상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라면이 600 곱하기 5 하니까 3,000개 라면이 전달돼서 또 맛있게 한 끼를 드실 수 있게 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뭐 신라면 아니라도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라면, 또 짜짜로니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분들에게 그런 일용할 양식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구촌 저 멀리에서 6살, 7살 된 아이가 하루 종일 떼 앞볕에서 돌을 쪼는 일을 하고 200~3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커피도 그렇게 재배되고 있고 다이아몬드 금강석도 그렇게 캐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지구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그 아이들에게 또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도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김정은이가 그 핵무기 개발에만 그 광분해 갖고 저러고 있는데, 그런 동안에 아이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겁니다.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변함없이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녁 이렇게 먹을 때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특히 식욕을 주셔서 어떤 것을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먹을 때마다 감사한 게 식욕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누가 뭐 이거 맛있냐 그러면 저는 다 맛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맛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맛있어요. 이게 입맛은 땡기는데 참아서 그렇지 먹기로 말하면 더 먹고 싶은데 참는 것입니다. 상한 음식이나 그 더러운 음식만 아니면 다 맛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죄 지은 것을 우리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이 지닌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 그렇게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한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린 이미 그 이상의 용서를 우린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우린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을 못 해주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벌 받는다, 하나님 앞에 혼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적어도 외운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정말로 내가 사하여 주고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이미 그것 때문에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나에게 큰 손해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 영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죄악이 되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다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기 전에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어야 돼요. 용서해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런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혜롭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미련하게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고집 부리면서 산다면 그건 미련한 삶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용서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벌써 몇 번 하셨잖아요.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저도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시험이 없는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분명히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을 기도 제목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근데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장 앞에 서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군인이 훈련받아야 강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영적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어야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시험에는 듭니다. 나 시험에 져서 굴복하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더 큰 믿음의 장부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강하게 흔들며 시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일곱 번째 간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헬라어 원문은 이 악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세상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격적인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여섯 번째 간구와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에서 당신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미혹하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악에 대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이 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이 악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머리에 뿔 달리고 삼지창을 든 어떤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탄의 존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특히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완전히 그 마약에 취하고 엄청난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혹도 그렇게 막 우리를 마약쟁이로 만드는 그런 유혹, 나 그런 유혹 받은 적 없는데 내가 언제 그런 어떤 우리가 사탄의 그런 유혹에서 내가 흔들렸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면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너가 최고다. 자신이 최고다. 우리가 내 자신이 최고라고 하도록, 그래서 내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저는 그렇게 봐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도우면서도, 여러분, 구제하면서도 자신이 최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도 자신이 최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 가서 좀 문화적으로 약간 좀 뭐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가서 자신이 최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선교 가서 선교 실패합니다. 그렇게 선교 실패했던 우리 선교의 역사가 그 1900년도인가 그때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선교가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선교가 선교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랑하러 가서 자기 자랑만 뒤집다 하고 칼 휘두르다가 선교에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다 유혹이에요. 우리가 그런 악에서, 그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런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그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기도문을 봤는데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아멘은 원래 끝을 말할 때 쓰는 어법이 아닙니다. 이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확실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하나님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기도문을 끝맺음으로써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타당한 것임을 인정하며 이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그 내용에 맞춰 살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